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림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속지 않기를 바라고 말세의 마귀 역사를 이기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까지 가는 일에 꼭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 풍속을 좁게 만든다. 세상 풍속을 좁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은 어떤 놈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원수인데,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풍속을 좁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여버린다고 할 때 영혼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지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이 있죠. 막 사람을 칼로 막 난도질해서 온몸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찔러대게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 여러분 그 흉악범에 비하면 마귀의 그 흉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흉악범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구덩으로 집어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도록 세상 풍속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허물과 죄로 죽여버리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흉악범이고 이놈이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영적 생활하려면 반드시 마귀 역사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 마귀는 어떤 놈이냐?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는 녀석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들게 하는 녀석, 시험 들게 하는 녀석. 그 마귀라는 녀석이
예수를 잘 믿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그 사람 시험 들었다며? 아니 그 사람이 시험 들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놈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모르면 내가 시험 들었는데도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시험 들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시험 들겠죠. 차이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런 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면 내 속에서 죄가 빠져나가요. 서운한 마음이 빠져나가요. 나를 망치는 모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저질러 놓은 모든 원수의 죄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지. 기도할지라도 정욕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면 회개하지 않을 때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이 원수는 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자기 변명이야. 자기 변명. 그래서 아니 왜 주일날 못 나왔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아요. 거의 이래서 저렇고 그래서 저랬다고 자기 변명하기 바빠. 이 사람은 영적 생활 근처도 못 가요. 자기 변명. 왜? 영적 생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회개에서부터 출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 66권을 달달달 외워도 그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지 영적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회개부터 시작이 돼요. 영적 생활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돼.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라 영적인 양심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자기 영혼의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탈해도 이 사람은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아주 자기 변명으로 세팅이 되어서 예수의 피도 무시당하고 말씀도 무시당하고 그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겠어. 여기 9가지의 은사가 쭉 나와요.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 병 고치고 영 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을 행하고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영적 생활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에. 성령께서 지식의 영으로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별의 영으로서 여러분
우리 능력의 영으로서 분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신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것은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아무런 반기를 들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신령한 삶인 거예요. 뭐 신령하다고 하니까 뭐 그저 그냥 야, 너 욕했지? 너 거짓말했지? 물론 그것은 신령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신령함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 욕했지? 너 거짓말했지? 이거 몰라도 신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 그게 신령한 삶이라. 그러면 신령한 삶을 알아야 된대, 몰라도 된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부터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여기 뭐라고 여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긴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로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우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하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홀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해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라고 하는 거야. 자리 위자를 써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각각 존재한다. 그것을 삼위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완벽하게 한 분이셔. 그래서 그것을 일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존재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데 그 인격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해요.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존재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 인격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동일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동일해요. 자,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막 그래서 막 처음에 아기 때 막 태어났을 때는 막 오줌 싼 기저귀도 아이고 귀여운 새끼 막 해가면서 막 귀엽다고 막 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이놈이 1살, 2살, 3살, 10살 됐는데 20살 됐는데 그냥 변기에다가 똥을 부지직 싸놓고 안 내려봐 물을. 그러면 그 변기에 똥 있는 거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물 내리라고 했잖아 해요 안 해요? 하지. 근데 아기 때는 똥도 귀여워. 응? 나만 그랬어. 왜냐? 항상 보면 참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일지라도 자, 어떤 데는 그러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의 새끼를 낳는가 해서 막 후회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 엄마도 당신 낳고 후회하셨어. 자, 우리는 감정이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바뀌어. 감정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중인격. 사람은 하나인데 내 감정은 다중이에요. 의지를 보시오, 의지. 할까? 아이고 말까? 할까? 말까? 갈등의 안에. 그래서 다중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각각 존재하지만 그 인격이, 그 감정이, 그 지성이, 그 의지가 완벽하게 하나라 이 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똑같이 성자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하나야. 인격이 하나고 신성이 하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첫째, 역사를 주관하셔요. 뭘 주관하셔? 역사를 주관하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할 때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하.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래? 아하. 은사에 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은사는, 자, 성령께서 천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사실까?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은사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셔요?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을 은사로 사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하, 여기 직분을 주시는 분이 계시네. 직분을.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셔서 직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면 그 직분, 그 직임이 뭐냐 이 말. 여러분, 성경에서의 직임은 오직 하나야.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 이 말. 무슨 구원? 영혼 구원.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직분을 누가 주신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가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러면 그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인 그 직분이 뭐로 통일이 된다고요? 영혼 구원으로 통일이 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그 직분은 누가 주신대? 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대? 그 역사를 6절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야.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야. 이건 예수님의 이런 일이죠. 사명 일이야. 이것은 성령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체야. 일체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신성, 한 인격,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야. 모든 그 역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역사가 무슨 뜻이라? 역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역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의 섭리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역사라고 한다 이 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신다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일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무하기로 결정하셔 구원하시기로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야.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시인하라, 주를 주라 시인하라 할 수 있대. 예수님은 저주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래? 성부 하나님이시래. 여기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의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런데 그 역사를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실 때, 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역사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만 딱 한 주제로 흘러간다 이 말에. 한 주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도 쓰시고 김여중 집사님도 쓰시고 김필현 권사님도 쓰시고 혜지도 쓰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 그 역사가 여러 가지겠죠. 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가 다르겠죠. 우리 또, 자, 예를 들어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고, B라는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하는 그 역사가 또 어떤 사명이 다르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뜻이 한 주제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떤 것이 주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 이 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직임을 받았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실족시키지 마. 남 시험 들게 하지 마. 너 만약에 자 봐봐 나가라 해서 너 욕해서 형제들을 욕해서 만약에 그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너 지옥불에 들어가. 시험 들게 하지 마. 상처 주지 마. 그래서 차라리 내가 욕먹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야? 영혼 구원이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어? 개미 새끼 구원하려고? 개미 새끼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직분이야.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직분의 의미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오직 뭐야? 영원히 멸망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에 3년 6개월을 사시면서 오직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내가 예수 한 번 딱 믿었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우리는 그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놓고도 깨달아 못 깨달아. 어떤 사람? 야,
어떤 사람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겨?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여러분 보시오. 어떤 사람은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팍 포장하고 변명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포장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지적받는 순간에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가 먼저 나와야 여러분 죄가 내 속에서 예수의 피로 해결을 받아 그 사람이 혹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는 사람은 100% 무너져요. 여러분 시험 들었던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결심했어. 근데 사람 또 시험 들어.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 보라니까. 회개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회개인데,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강단의 설교가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공동체, 세상 집단과 똑같은 거지. 교회가 회개하라는 이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래? 지금이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그 책에 기록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책에 기록된 그 마지막 일어날 일이 바로 뭐냐면 애곡과 애곡과 재앙의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봉함하라고 그랬어. 그것을 딱 봉함하라. 그럼 이 봉함한 것이 떼지는 순간 이 세상에는 애곡과 재앙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 인이 떼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인이 공개가 되어서 왜 이 세상에 애가와 애곡의 통곡의 소리가 들려지는지, 이 땅에 왜 재앙이 임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아무나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 봉한 말씀이 예수로 공개가 되고 인이 떼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 일에 빨리 왕래해서 그렇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지식을 더 사모한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빨래 왕래하는 이 세상 바쁨이,
세상 지식이 눈을 가리워 버린 거야. 심령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주고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세상 일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어도, 이미 떼어졌어도 그 사람에게는 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닫는다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게 되고 깨닫는다 이 말.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래? 성령. 그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역할을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다 성령이 각각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데, 직임은 여러 가지래. 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2026년도 사명을 뭐를 표로 삼았죠?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해. 세계 선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 이 말. 그러면 세계 선교는 그냥 가난한 사람 그저 그냥 밥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 돈 주고, 못 먹는 사람 밥 먹여주고, 그게 선교입니까?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는 바로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직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선교라 이 말. 선교가 뭐요? 영혼 살리는 게 선교예요. 뭐가 선교예요? 영혼 살리는 게 선교. 어쨌든 보십시다. 직분의 중심이, 핵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직분에서 이탈되면 이미 그것은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 그 모든 것을 섭리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뭘 주관하셔? 역사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 예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주신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이요? 6절이요? 고린도서 12장 6절. 자,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자, 뭐더러 두 번 끼적거리면 뭐더러 나왔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있었지?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라고 할 때,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물론 보십시다. 자, 다시. 모든 역사를, 자,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인의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이해하셔요? 요한복음 12장.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하려니까 제 머리가 터지겠어. 근데 안 터져요. 걱정하시지 마셔요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터지든 말든 걱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 맞죠? 얼떨결에 네 그랬어 누군가. 자, 4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결국 말씀이 심판하신다 이 말.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래요?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무슨 직분 감당하셨어? 인류를 구원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행심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시험 들게 하는 언행심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야 이리 와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주희가 만약에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보셔요.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자, 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직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직분을 내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재현해야 되는데 그런 직분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망각한 사람이라면 주위가 나를 욕할 때 나도 기분 나빠서 네가 나한테 욕해? 네가 나한테 뭐라고 욕할래? 응? A라고 욕했다고 해봐. 이 A는 욕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 A는 욕이에요. 자, A보다 B라는 이 욕이 더 강한 욕이야. C라는 욕이 더 강해. D라는 욕이 강해. 너 A 해봐. 너 그동안 별렀지. 목사님 욕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A, B, C, 이런 D. 자, 그렇게 되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자, 이하고 나하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구원 받은 자 생명이 소멸소실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A, B, C, D 주고받아봐. 뭘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면 결국은 영혼을 둘 다 완전히 망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건 영적인 일이야 그러면서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봐. 너는 100%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A라고 해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A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덕이 되지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도 참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니들이 뭔데 나한테 돌팔매질해? 라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흡수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예수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 그게 무슨 직분이야? 주님이 주신 구령의 영혼 구령의 직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셔요. 오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싸우지? 뭐하고 싸우지? 기도하고 싸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해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이 기도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밤새도록 쭉 오늘 내가 아무에게 당했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가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날로 내가 한 사람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연에게도 당하고 천년에게도 당하고 그년에게도 당했사오니 주여 인연 전년 그년을 요절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음 날 딱 그년 전년 요년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년을 요절내게 할 줄로 믿고 싸우지 않겠어?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할 때 요절내도록 싸우려고 할 때 물러서고 안 물러서겠어? 응답받았는데 안 물러.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번 혈과 육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해볼 수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래.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너 고난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네가 욕먹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네가 당해. 내가 책임져 줄게. 멸류관으로 책임져 줄게. 상으로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네가 참고 견디고 네가 인내하고 그 영혼을 품어서 네가 핍박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보자.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 네가 그 모든 욕을 먹고 핍박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봐. 그러면 주의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이 내 것이 된대. 세상에 이런 주의가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상 주의 것이지만 그 몫이 또 내 것으로 플러스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슈? 응? 이 세상에 이런 직분은 뭐래? 주님이 하신 그 직분을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여기 뭐 유럽이라는 그 나라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대한민국 땅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유럽을 통해서 인류 구원, 미국을 통해서 인류 구원,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에서 역사했던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흘러왔어요. 그런데 유럽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순간에 짓밟아 버렸어. 예수를 잊어버렸어. 성령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지금 말라갔어요. 완전히 지금 복음이 문 닫아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점점점 거의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거의 끊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시지. 이건 뭘 아신다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걸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못하는 걸 아시지요. 그리고 딱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아신다고 응답받았다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 있다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나 못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감동하시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사오니 못하시는 것 아시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절대로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시지요가 되어야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보냈잖아. 네가 못하니까 성령 보내서 은사 주어서 그 은사로 하게 하셨잖아 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의 뜻의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시험 들게 하면 말 함부로 하지 말, 남 욕하지 말고 절대 남 말하지 마. 남의 말, 아무개가 말이 어쩌고 저쩌고 남의 말하지 마. 좋은 말만, 좋은 말 하라니까. 좋은 말 하라니까. 야, 그 사람 이번에 복권을 사더니 당첨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오. 부럽더라고, 그런 게 아니오. 여러분, 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에 아무개가 막 신앙생활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우리 기도해서 우리 한번 신방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막 이게 좋은 말이지. 예?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 빠지지 않는 마귀 역사가 바로 뭐냐면 핍박이야. 중상모략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면 진짜 이단이 있어.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그리고 무슨 돌나라 이름이 돌나라가 누구지? 돌나라 이름이 돌나라 이런 게 양도천, 이뢰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단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화시켜가, 이단이 아닌데 막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 역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가, 한국의 그 교단의 교리가 얼마나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으로 사냥해서 수많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영혼을 살립시다. 어디 산꼭대기 밧줄 들고 올라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이고 딱 유서, 나 지금 밧줄 들고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나의 죽음으로 네가 구원받기를 바라오니 당신이여 내가 산에서 목매단 걸 보고든 구원받았소. 이게 아니오 이것이. 예? 그렇게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욕을 하면 욕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때리면 맞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자고? 영혼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다음 주에는 은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별의 은사가 뭔지, 지식의 은사 뭔지, 지혜의 은사가 뭔지, 지식의 은사가 뭔지 한번 또 제가 어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설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 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탈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욕먹기 싫어서 핍박받기 싫어서 오히려 남 실족시킨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막에서 난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회개용을 부어주시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영혼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 뜻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악한 막에서 난 귀신아, 우리 성도들이 회개했으니 너는 떠나가야 돼. 떠나갈 때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난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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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병 고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저주받은 귀신을 향하여 명령해 싸우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